일단 가상칠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리고 제2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3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쉬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의 입술과 또 저의 마음과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말 그대로 만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원어와 이렇게 보면 학자들은 대추 야자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대추 야자나무는 기후상 예루살렘에서 좀 구하기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굳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추 야자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이 식물의 학명을 보면 피닉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피닉스. 우리가 피닉스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불사조죠. 불사조.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불사조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맞습니다.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으시고 영원 불멸의 존재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불사조 예수님은 로마 압제하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불사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불사조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 대추나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이유는 정치적 왕좌를 위해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곳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상칠언이라는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상칠언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죽을 때 남기는 그 유언을 얼마나 유심히 봅니까? 평소에 하는 말들도 자녀로서 부모의 말을 새겨 들어야 되지만 특별히 죽을 때 그 말,
그것은 진심이고 농담할 수 없는 엄숙한 자리에서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먼저는 가상칠언을 또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 죽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셨음을 가상칠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제1원에서 3원까지 잘 보여주는데 먼저 제1원을 우리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극한 어떤 고통 중에서도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두 손을 병든 자들을 향해서 뻗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 불쌍한 자들을 향해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두 손과 두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를 위한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이었다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때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매번 순간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영적 무지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죄를 용서를 구하면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영적 무지의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2원에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의 강도 중에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야말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바로 강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문제는 입으로만 흉내내는 그러한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의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지만 입으로 흉내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밖에 나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마음으로 믿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죠. 그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만이 알겠죠.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져야 됩니다. 이 강도는 이 지금 장난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진지한 환경이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힘도 점점 빠져갑니다. 피가 조금씩 빠져가면서 십자가가 왜 무서운 형벌입니까? 피가 다 소진할 때까지 죽지 않는 겁니다.
피가 다 소진하도록 내부로 드는 거라니까. 내 몸에서 피가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상칠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까지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리고 제 3원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관심,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인생들에 대한 삶의 부분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육체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어머니를 제자에게 의탁하고 또 제자에게 어머니를 하면서 연결시켜 줍니다. 정말 균형 감각입니다. 신앙적 균형 감각.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나님 사랑을 말로만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냐? 묘하게도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계명, 관계에서의 계명, 또 사람과의 계명이 같이 되어져 있고 십자가도 공교롭게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수직적 관계는 무엇을 통하여 교차가 되어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으로 교차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이웃 사랑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의 원리로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은 안중에도 없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어도 오히려 성도가 바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굳이 의지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영혼들을 걱정하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마음의 심장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셨다. 두 번째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소망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제4원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자,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지만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무엇입니까? 아람어로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고뇌. 사람들의 고뇌는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이 땅에서 누리는 문제와 그러한 육적 필요에 따른 고뇌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고뇌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뇌는 영적 고뇌입니다. 영적 고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인생들이 해야 될 본질적 고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뇌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겠다 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뻔히 알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잘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후에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감나게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무의미하게 돌아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절규하듯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참 소망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을, 영적 고통을 겪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대성물로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영적 고뇌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편안을 줍니다. 편안. 그럼 우리가 그 편안을 누릴 때 그것이 마치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즉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이 곧 평안일 수는 없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들이 이 영적 고뇌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영적 고뇌가 없어지고 사람들의 삶,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는 것,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듯 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된다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공급되어지고 또 냉장고만 열어도 먹을 것이 있고 옛날 우리 어릴 때 신앙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고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얘기했듯이 또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여 했듯이 나의 영혼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영적 고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한 영적 고뇌를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뇌의 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속에 영적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고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7원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 거기에서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하여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세상적으로만 즐길 거 다 즐기며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주님 주의 손에 어떡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이 참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실 때에도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차피 가실 길을 가십니다. 하지만 너희의 문제, 너희 자녀의 문제, 영적 고뇌를 해야 되고 영적 탄식을 해야 되는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처럼 정말 영적 고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사실 모든 삶 전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하나님 말씀을 향한 발자취였습니다.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선 원칙에 의해 단순히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의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두 발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연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자아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내가 미랄이 돼도 난 좋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곳에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까? 메시아를 자기들만의 색깔로 입혀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색깔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 세상 욕심은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욕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색칠을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취사선택합니다. 좋은 말씀만 속된 말로 축복의 말씀만 아멘 하고 고난의 말씀, 헌신의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흰 도화지처럼 정말 하얗게 도화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친히 새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끝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상에서까지 철저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5의 말씀 보면 내가 목마르다 앞부분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물론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목이 타 들어가고 그럴 겁니다. 근데 목이 단순히 육적으로 생리적으로 목이 마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취입니다.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또 제4원에서는 앞에 보았던 엘레리 라마 사박단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침내 제6원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몰두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그야말로 완벽한 것이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다. 또 우리 인생의 행복의 충분 조건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한 가지 방편,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듯이 우리의 발걸음의 자취들은 과연 어떠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자취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가상치료는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 십자가의 극한 고통 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우리 목회자를 포함해서 다 돌아보아야 될 것은 십자가 신앙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흐려져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주라는 말이 창시자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 종려나무,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대추 야자나무, 그 대추 야자나무 학명을 보면 피닉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사조 예수님 불사조 영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화려하게 외치는 그 화려함이 아니라 왠지 투박해 보이는 멋져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어긋났을 때 예수님을 오히려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돈에 사주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같이 합세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십자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상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제자의 삶을 배웁니다. 십자가는 내가 질 때 십자가지 내가 지지 않는 이상에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내가 고통이 없다.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그 십자가, 고통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의미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흔적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 정말 믿음 생활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얼만큼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영원 사랑을 위해 지신 십자가이고 하나님께 참 소망이 있음을 보여준 십자가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 보여준 십자가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 십자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상치료의 이 7마디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가슴 깊이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에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동기이고 또한 믿음의 창시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정말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더 깊이 꼭 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